여러분, 사무엘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13장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나라였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끈질기게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 블레셋과 지금 선제 공격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병력 수에 비해서 이스라엘 병력은 너무나 형편이 초라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병력 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봤더니 병거가 3만이요 마병만 6천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해변에 뭐같이 많았더라? 그렇죠, 모래알같이 많았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다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도 다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의 병력의 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하여 숨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나마 남아있었던 사람들마저 두려워 떨고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제사를 인도하고 제사를 집례해야 될 이 선지자 사무엘이 와요, 안 와요? 안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사울이 그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제사를 집례해버리는 이 엄청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앙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이 13장 말미의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책망을 받았을까? 여러분,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뭐하여?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은 뭐냐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울, 네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또 다른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과 명령을 전달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 사울은 그야말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하고 심령의 상태가 심히 공고해졌던 것이 사울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14장의 내용은 그런 사울의 영적인 공고함과 함께 온전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사울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의 영적인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되는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4장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전에 뜬금없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나단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삽입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6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이 14장에서 등장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정말 괜찮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아니, 사울왕의 아들이 맞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가 하면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아니 진짜 사울왕의 아들이 맞아?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괜찮은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성경이 요나단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일까?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우리 보시면 1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에도 어떻게 하자고요?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1절을 묵상하고 또 아무리 따지고 묵상해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부관 한 사람만, 그러니까 무기를 맡은 자 한 사람만 대동하고 저 블레셋 진영으로 지금 건너가서 싸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 말이 이해가 되시면 한번 끄덕여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다시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병력의 수가 병거만 3만이요, 마병만 6천 명이고 백성들은 해변에 뭐같이요? 모래알같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나단과 그 부관 한 사람만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야, 우리 저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서 함께 싸우자, 이렇게 1절에서 지금 외치고 있다면 과연 이 요나단의 선언이 인간적인 용기일까? 아니면 신앙적인 용기일까? 요나단이 어떤 타고난 담대함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요, 중요하기 때문에 병거만 3만이었고 마병은 6천 명이었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단 두 사람만이 우리 저 적진으로 건너가서 싸우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6절에 보니까 뜻밖에도 탁 하나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게 6절에 보실래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요나단의 고백을 보시면 그 담대함이 인간적인 면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요나단의 고백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계속 띄워주세요. 첫 번째,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보세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이 싸움을 하나님과 그 대적의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할례 받은 사람. 블레셋 사람을 이 요나단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의 병력이 맞느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요나단의 시각에서는 이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밑줄을 꼭 쳐놓으세요. 2번 써놓으시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지금 자유로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압박하거나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세 번째 보시면 또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이 전쟁을 크기나 물리적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절의 이 요나단의 고백을 잘 보시면 정확히 자기 아버지였던 사울과는 전혀 대조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요나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앞선 13장에서 사울의 엄청난 실수, 아니 실수를 넘어서 엄청난 죄를 이야기하고 책망받았던 그 이후에 왜 14장에서 바로 이 사울의 그 아들 요나단의 이 엄청난 신앙적인 행동을 떡하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만큼 사울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동시에 지금 이 싸움은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 그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모해 보여도,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57장에 보시면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아하, 그렇구나. 전쟁의 승패와 전쟁의 싸우는 어떤 병력의 수나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싸움이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찬송 545장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헤이, 다 같이 시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엄청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지금 성경이 13장과 14장의 이 대조를 통해서 다시금 가르쳐주고 다시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시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6절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6절의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고백을 똑같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난주에 제주도 걸었다가 큰일 날 뻔해가지고 이 고백을 똑같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정확하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했던 말이 이 6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 다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자, 지금 이 골리앗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싸움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어떻게 부르냐면 용사라고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골리앗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17장 45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아멘. 똑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47절이에요. 47절,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하, 지금 이 요나단의 고백은 정확히 다윗의 고백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이 요나단의 고백,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것일까? 간단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구원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암시하고 힌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이 벌어질 터인데 우리가 어떠한 싸움으로 과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요? 우리가 주변에 능력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둔다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어진 인생 살아갈 때에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시고, 일하는 것 취미해, 이제는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어떻게 적진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조금 살펴볼게요. 자, 14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여러분 바위가 얼마나 컸던지 이름이 붙여 있어요. 하나의 이름은 무엇이요? 보세스요. 또 하나의 이름은 세라라. 5절,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한쪽은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큰 암벽, 절벽이 있었는데 그 바위를 기어서 올라가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바위가 뭐가 있을까? 모악산을 봐도 없고요. 이 앞에 경각산을 봐도 없고, 제가 얼마 전에 무주 적상산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와 좀 비슷할 수 있겠더라고요. 막 바위도 크고 암벽이 커서 밑에서 올라가기가 참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차로 막 올라갔는데, 적상산 가보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여러분 여행 다니셔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마이산 혹시 아세요? 내 고향 마이산 진안 큰 바위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이 바로 그런 거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려면 큰 바위 2개를 넘어가야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단과 그 부관 단 2사람만이 이 바위를 기어서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14장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로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14절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아멘. 자, 이해되셨죠? 지금 이 단 2사람만이 그 엄청난 절벽을 기어 올라갔어요. 아니, 기어서 올라갔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 다 빠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거기를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전쟁의 뜻밖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15절은 같이 꼭 읽어주셔야 돼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분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제가 이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2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 제 이름이 나와요. 원래? 진짜예요. 자, 15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맨 밑에 보시면 끝에 보면 땅도 진동하였으니, 제 이름이 규진이잖아요. 땅규 진동할진.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성경에 있네요. 진짜 땅규 진동할진. 그래서 규진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내 이름이 성경에 있구나. 두 번째.
두 번째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 보면 숫자 1이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주에 보시면 큰 떨림, 이 각주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자, 중요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지금 이 전쟁은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싸우고 계신 전쟁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있는 전쟁이었어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에게 확실한 표정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진영에 직접 싸우셔서 저 블레셋 땅에 큰 떨림이 있도록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아하, 중요합니다. 지금 요나단이 적진 한복판에 뛰어들어갔던 것, 인간적인 용기, 인간적인 담대함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참된 담대함과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이지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제가 뽑았던 것입니다. 담대함은 하나님께 나온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와 비례해서 용기와 담대함도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담대함,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용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담대함과 용기가 내 외적인, 내 내부에서 격동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진짜 참된 용기와 이 모든 것들은, 담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출발하고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또 동원한다 해도 해결될 수 없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권력과 능력이 있다고 진짜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던가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읽는 말씀 이런 거 있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그곳에서 행복은 살 수가 없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물리적인 것들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절망과 두려움을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잘 들어보세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로마의 그 당국자들, 그 다음에 이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인 곳의 문들을 꽁꽁 다 잠궜다. 우리 교회로 표현을 하면 여기 들어오는 입구, 저 현관, 저 마당의 입구부터 막 다 막은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제자들이 그랬어요. 왜?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때 그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들으세요. 아하, 두려움과 절망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 두려움과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성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하, 인생의 그 어떤 절망, 인생의 그 어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전쟁의 승패가 한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다면 잘 들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절대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그래 왔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 삼손과 기드온, 다윗과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함께 하셨다. 제가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사람이 많고 사람이 적고 그거를 떠나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이 암울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금 고백하고 다시금 확신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잘 믿음으로 붙든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던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 내가 모세 선생님과 같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잘 들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여호수아 1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자,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아멘. 7절에서도 보세요.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오직 강하고 극히 뭐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은요, 절망과 두려움과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 후에 자신이 그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이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이면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자, 9절의 마지막으로 정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진데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진 것 없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무엇이 그렇게 걱정스러우신가요?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되시냐고요? 염려와 걱정과 금신 대신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만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